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자, 우리 구속시대를 곳에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요, 사물을 지각할 때 눈으로 사물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손으로 지각, 촉각이 상당히 발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공예 또 무슨 기능 올림픽 나갔다 하면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여자들은 얼마나 이 골프를 잘 치는지 LPGA 투어를 휩쓸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손으로 한다는 것은 다 잘해. 그래서 이게 이 만진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참 빠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기록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도 또 이 누가복음 4장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었고, 또 안드레는 그 동생은 결혼 안 하고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를 모시고 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 베드로가 애처가였고, 또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장모님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을 모시니까 얼마나 이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 이런 말을 있을 정도로 그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장모가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그 장모가 그 병에서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신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6월의 첫날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여러 번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가신 것은 특별히 이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주시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지신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지신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또 치유의 그 손, 능력의 손, 은총의 손을 뜻할 때 주님께서는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만나신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소리쳤을 때 9장 29절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다른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지시면서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혹은 손을 대시며 낫게 하신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배 위로 올리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에는요,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그 17장 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한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들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손을 대시는 장면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귀먹고 어른한 자에게 그 혈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다쳤던 입이 귀가 뚫어져서 열려져서 오늘 듣게 되고 말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만져주시면서 고치셨다. 그 당시에 만진다는 것은 안 돼요. 비위생적인 것입니다. 감염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병원에 가면 다 소독하잖아요. 환자들에게 감염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고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만 만지신 것이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하는 그 장례 행렬 가운데 만났어요. 그리고 그 슬피 있는 그 여인 앞에 관에 있는 그 손을 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에서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 누가 돌봐요? 대소변 누가? 간병인이 다 합니까? 요즘엔 세상이 편해져서 돈 주면 간병인이 다 하지만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왜 만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거워도 일으킬 수가 있고 사랑하면 더러워도 만질 수가 있는. 여러분 혼자 잘 큰 것 같지? 여러분 대소변 못 가리고 똥기저귀 누가 다 만져서 빨아서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미면서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 부모님.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더러운 것도 모르고 다 그렇게 일일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만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기에 온갖 더러운 병자들 일일이 다 만져주셨어요.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거부했어요. 가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려도 하나하나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근본 선교대회가 창립 60주년이었어요. 1958년 시작된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이제 한국에서는 장로교단 다음에 오순절 교단 성도수가 다음으로 많아졌어요. 세계의 모든 수천만의 오순절 교단의 성도들이 우리 조 목사님 한번 얼굴 보는 게 소원이고 안수는 받지도 못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대에 가장 저에게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옛날처럼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천천히 정말 어눌할 정도로 병중에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도 못 전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직접 사무시고 올라가서 찾아뵌다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선교사 대표로 저를 안수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마음속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자랑이 아니라 그런 큰 은혜를 입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그 영광이 오죽하고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지 않아도 될 것을 만지시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만지시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만짐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환경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레논이 부른 러브라는 노래의 가사에, 여러분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Love is real, real is love. 그렇게 나오다가 저 중간 부분에 뭐라 그래요? Love is touch, touch is love, love is reaching, reaching love, love is asking to be loved. 그만할게. 어쨌든 이게 사랑이라는 건 타치예요, 타치.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꾸 만지고 싶잖아. 사랑하는 사람. 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다 만져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만지시면 만지는 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다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어요.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에 이 장모가 붙들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이 장모가 열병에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웠다는 말은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병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중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병이 상당히 심각했던 병이었어요. 오래 시달리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그 병이 떠나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떠난다는 말은 부정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완전히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병에서 일어나고 다시는 알아서 다시는 눕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라는 것은 완전한 치유예요. 여러분 그냥 임시적으로 기분적으로 야 낫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대 주시면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서 낫겠다.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도 그랬죠. 소경들도 강진병 걸린 사람 또 어눌한 사람도 만지니까 모든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들마다 그 병에서 다 낫어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러분 병이든 완전히 낫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만짐의 결과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고 또 힘을 주는 손이고 고쳐주시는 손이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자들 450명, 아세라의 제자들 400명, 850대 1에 그 모든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사벨이 죽인다는 소식에 영적으로 침체해서 용기를 잃고 피신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는 나만 남았다고 자탄하면서 로뎀나무 안에서 자기가 죽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만져주면서 먹을 거를 줬어.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을 때 19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만져주심으로 다시 회복해서 사명의 자리로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빠져 죽기를 자청하고 생을 포기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병든 채로 살아가고 태어나요. 이 병은 성장과 환경에 따라서 악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 바탕에 깊숙이 장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동기에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무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뭐냐면 시기, 질투, 분노의 모체인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또 불안, 초조, 근본의 그 마음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열등의식이나 무기력의 열매인 좌절감이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또 교만과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복합적으로 인간을 점령해서 인간들을 인격을 삐뚤어지게 해요. 또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인간들이 어떤 인격 수양을 받아서 안 돼, 교육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 마음의
병을 치료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요, 권능의 손이 모든 것을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능치 못한 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가 낫게 되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져서 낫지 않는 병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병을 치료함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늘 몸이 아프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코쿤 현상이라고 해요. 누에꼬치처럼 자꾸 복잡한 걸 싣고 사람 대인관계 회피하고 자기 혼자 숨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이 더 악화돼요. 환경이 더 악화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병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요, 신방을 갔어요. 내가 성도님의 병을 고치는 약을 고쳐 드릴 테니까 예수님 잘 믿기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물론이지요. 물론이죠. 그럼 내가 오늘 지금 약을 줘줄 텐데 처방대로 하세요. 그 첫 번째 두 척 중에 한 척이 바로 구약이라는 약입니다. 또 한 척은 신약이라는 약입니다. 이 두 약만 두 척만 잘 져서 잡수시면 만병통치약이니까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잖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약인 줄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영혼이 죽어갑니까?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피곤합니까? 그럼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원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만지시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만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노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15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장모가 치료안 받고 나서 좋다고 그러고 놀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어요. 만지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섬기게 하시려고 낫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일어나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병 중에서도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병도 이기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병 낫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야 하는 목적이 건강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없이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그냥 어디 가서 돈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공부를 잘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을 보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내가 목적도 없고 내가 소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길도 없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해지죠. 내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해지죠.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오의 찬란한 빛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비쳤을 때 그가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숨겨진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했더니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다 벗겨져서 다시 눈이 띄어졌어요. 오늘 사울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이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찬미하며 기뻐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어나면 섬길 수 있어요. 일어나면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의 도르가라고 불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당시에 장례법에 의하면 죽으면 빨리 장사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장례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9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지만 장세를 지내지 아니하고 시체를 잘 씻어서 어디다 두었어요? 다락에 두었다. 요바에 가까운 루다에 있던 누구를 불러와요? 바울 사도를 불러. 그래서 베드로에게 불러가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안수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더니 그 다락에 있던 시체가 일어났어요. 만졌을 때 살아났어요. 이 광경을 요바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의 선행, 이 섬김, 이 구제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장사하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원하는 만큼 야, 저 사람 지금 가면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어떻게 해보자. 저 가까운 데 있는 베드로를 빨리 청해서 저 사람 한번 살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 다비다가 어땠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일어난 것은 이러한 구제, 섬김, 사랑이었어요. 섬김은 죽은 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섬기는 자는 일어나고 일어나는 자는 바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력이 있지. 그러나 그 어떠한 지도력보다 가장 위대한 지도력은요, 섬김의 지도력이에요. 그 지도력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면 낮이는 자가 되라. 항상 우리가 아는 상식과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바로 최고의 가치의 삶이 바로 이 섬기는 것이라고 직접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섬김은 낮아짐으로 가능합니다. 높은 곳에는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높은 곳에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마국간의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흘리는 섬김의 땀방울 속에 생명의 신비가 있고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되고 봉사의 진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려고 발부둥치자 더 가지려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 공부해야지 이놈아. 공부 안 하면 임마 뭐 이렇게 남을 다스리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 보다 많이 얻어서 누리려고 서로 짓밟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기 위하여 올라가야 되고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사람은 높은 것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은 그러나 넘어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매가 불신가정에 시집왔어요. 신앙생활 하느라 부도니 더 심하게 고생하죠. 불신가정이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 놈으로 시어머니가 볼 리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이 걸리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냄새 난다고 엄마 곁에 안 와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병문안도 안 와요. 그러나 그 예수 믿는 며느리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봐요. 심지어 대소변까지 갈아주면서 그 냄새나는 어머니를 잘 돌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며느리를 불러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가야, 내 친딸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오는데 어쩌면 네가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잘 간호해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돌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신이었던 시어머니가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른 섬김은 감동을 주고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행동,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특히 섬김을 가장 하기 힘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야, 가정. 우리는 권력이 없고 돈이 없지만 얼마든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서 가장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섬기는 부분이 없고 대접만 받고 있다면 그것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돈도 권력도 지식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진실된 섬김만이 사람을 감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열심히 섬깁시다.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분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돼. 또 일어나야 돼.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놓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준비하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